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수하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돌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힘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참 얄궂은 운명들도 있어요. 야, 정말 이런 것은 안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닥치기도 해요. 오늘 지금 창세기 42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집에 나름대로 이제 양식을 사 와서 건건히 끼니를 때우고 살았어요. 얼마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식이 흉년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식을 사러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닥쳐와 버린 거예요. 야, 어느 날 갑작스럽게 훅 하고 이제는 양식이 없고 아니면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피하고 싶지만은 정말 피하고 싶지만은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뭡니까? 양식이 떨어지고 언제 기근이 끝날지 전혀 장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중에서 양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고 표면적인 문제인데 양식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 지금 애굽에는 누가 잡혀 있어요? 시몬이 잡혀 있어요. 그죠? 시몬이 잡혀 있고 애굽의 총리가 지금 너 형제 누구를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베냐민 안 데려오면 너는 첩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꼼짝없이 지금 죽게 되는 운명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같이 덩달아서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야곱의 집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만난 교회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중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양식은 떨어졌는데 가려고 하니까 제일 큰 걸림이 누굽니까? 베냐민인 거예요. 베냐민. 자, 지금 이 집에 그러면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는 뭘까요?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2명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이 베냐민 이 두 아들을 뭐 한 거예요? 편애했다. 이게 뭐예요? 편애를 함으로 편가르기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편이 갈라졌어. 자식과 아버지가 다른 편이 되고 형제와 형제가 다른 편이 되고 편가르기가 이 집에 가장 큰 문제거리로 출발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집안에도 문제거리가 되지만은 교회에도 문제거리가 되고요 나라도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편가르기, 갈라치기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갈라치기 한 거 아니에요? 갈라치기를 해버렸어요. 자, 야곱이 어른이면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집안이든 평안한 겁니다. 그걸 못하면은요 시끄럽고 계속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복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편의 문제 때문에 이 골 깊은 이 상처들이요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 갔다는 거죠. 예, 오랜 동안 계속 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꼭 애들한테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는 때로는 천사들이 내려와 가셔가지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해봤지요? 예, 그 자기 좋다 하면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아빠가 좋아 이러면은 저 새끼 저거는 아빠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소리도 많이 하죠. 뭡니까? 딸은 엄마를 좋아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들은 아빠에게로 돌아간다. 이 다 무슨 소리예요? 갈라치기 하는 소리예요. 편가르는 소리예요. 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저기 경북의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3명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당회를 하면은 계속 부딪히는 거야. 장로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목사님 뭐 하면은 반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도 교회 앞에 마당에 나무가 큰 게 있는데 이걸 드러내야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놔두고 건축을 하지. 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심어놨기 때문에 절대 못 옮긴다는 거예요. 절대 못 옮긴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피아노 요 있는 걸 저 옮기는 것도 2년 반 걸리는 데도 있어요. 2년 반 걸린대. 2년 반. 여기서 저가 옮기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당회를 또 하게 됐어요. 당회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저거 나무를 그러면은 죽이는 게 아니고 뒤로 갖다가 옮깁시다. 이러니까 한 분이 하는 말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진짜 3일 만에 흙 들어갔어요. 3일 만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런데 당회를 하는데 도저히 설명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그 뒤에 첨가된 우스운 이야기를 플러스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거 뽑아가지고 뒤로 옮기고 목사 하자는 대로 해라. 이러니까 장로님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분이 딱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3대2입니다. 3대2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집에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야곱이 지금 양식이 딱 없다,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야곱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결단이지요. 여러분, 이 결단은 아주 중요한 결단이에요. 예, 야곱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야곱이 결단을 함으로 야곱의 가정에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술술술술술 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풀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풀어져요? 양식 구하겠지. 그죠? 첫 번째는요, 양식이 해결되지요. 예. 왜? 이집트가 사오면 되니까 이제는. 왜? 베냐민 데려가라 그랬으니까.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꼼짝없이 지금 나머지 아들들도 다 위기고 곡식을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함으로 인해서 양식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예. 지금 요셉을 잃고 나서 야곱은 자기 목숨과 같이 아끼던 아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어. 쉽게 이야기해서 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죠? 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돼. 핵도 없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위기가 끝자락에 가니까 포기를 하게 돼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자, 여기에서 야곱의 결단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고집 부려서 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똥꼬집 부리는 경우도 많아요. 분명히 아닌데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절대 밀어붙이고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내가 남편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꼬인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양식 사왔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먹을 것이 딱 떨어지니까, 발등에 물이 딱 떨어지니까 뭐야 이거 안 돼. 이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쓸데없는 고집 정도는 포기할 수 있을 때에 문제가 풀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셉이 이제 고집을 딱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렸는데, 자,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고요. 굉장한, 정말 야곱이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뭐예요? 이상 못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일 때에 그런 결단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야곱이 똑같아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내려놓았을 때에 베냐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포기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포기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 자꾸 방황하고, 포기 못해서 갈등이 생기고, 포기 못해서 시험이 들고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지금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른 말로 내려놓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지금 이 베냐민 못 내려놨어. 지금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려놓으면서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 그게 뭘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요. 각자.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전부가 사는 기적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기를 딱 하는데, 이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양식 구했다, 문제 해결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자식들이, 가족들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왜요? 아버지가 끝까지 안 된다. 이 자식만은 안 된다. 너 그거 다 없어져도 안 돼 임마.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 나는 자식 아니요, 나는 아버지 새끼 아니냐, 이렇게 반감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가. 내가 베냐민 이름을 잃을 거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편애라고 하는 벽이 허물어지고 편이 없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편이. 네. 여러분, 그래서 가족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저는 이 성경을 지금 계속 보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이 회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가족이 지금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큰 감동과 은혜가 제게 밀려왔어요. 네. 뭐냐 하면은 이대로 계속 가면은 뭡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선민의 국가가 안 돼요. 왜요? 서로 다 미워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도 좀, 저 나머지 지금 10명 안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가. 왜? 베냐민의 죄가를 다 알아. 형제들이 뭐 했는지, 형 뭐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면서부터 베냐민의 장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각기 다 자기 좋을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딱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나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크게 감동을 했을까,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았을까. 아마 제가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펑펑 울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이제는 편애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편가르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이런 결단을 해줬구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충실한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내놨구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치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가족이 이때부터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딱 돼. 하나가 되고 자식들도요, 이집트에 가가지고도 분명히 자기 자신들이 뭡니까? 굉장히 한 아버지의 자식들이면서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때에 내려가가지고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중에 뒤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뭡니까? 가족이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돼요. 만남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야곱의 집에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었고 문제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말씀을 받고 보게 되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과 길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43장 1절에 보면 기근이 계속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에 이 당시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 때문에 기근이 옵니다. 첫째는 강우에 의존하거든요. 강우에 의존을 하고, 이런 저수지나 이런 댐이나 이런 게 없어요. 비가 오면은 풍년이 되고 비가 안 오면은 풍년이 되는데, 비도 알맞은 때에 와야 흉년이 될 수 있어요. 3일만 늦게 와도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적절한 시기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흉년이 됩니다. 기근이 오지요. 두 번째는요,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9장 말씀으로 보면 우박을 하나님이 내려버려요. 추수기 때 이럴 때 우박을 내려가지고 모든 소출을 얻게 만들어버리는 천재지변이지요. 천재지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기근이 와요. 세 번째는요, 약탈을 당하지요. 약탈을. 이웃 나라가 와가지고 약탈을 수시로 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 자식들,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이제 이집트를 가게 되는데,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네. 예. 자, 보세요. 이제 이 기근이 와서 가는데 야곱이 그냥 턱 자식을 내준 게 아닙니다. 문제가 크게 생겼으니까 내주게 되고, 두 번째는요, 야곱이 설득을 당합니다. 자식에게 설득을 당하는데 특별히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이 잘했던 것이 바로 자식이라도 아버지를 설득할 때에 설득을 당했다는 것은 정말 잘한 거다는 거예요. 물론 뭡니까?
이 유다가 말도 잘했어요. 말도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게 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아라고 동의를 해 주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에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야기를 받을 때에도 감정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누가 쓸데없이 자기 밥 먹고 바른 소리 실없이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까지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식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걸림이었는데 이제는 걸림이 아니라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아주 또 주도 면밀하고 굉장히 그 자식들에 대해서도 누구나 아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너 가서 양식 사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지요. 예, 세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곡식 자루에 담아왔던 돈 있잖아요.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라. 가지고 무슨 착오가 있었어.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착오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하면은 후에라도 이것은 돌려줘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정직했다는 거죠. 아주 정직하게 가지고 왔으니까 돌려줘야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아. 두 번째는 뭡니까? 2배의 돈을 준비했다. 이게 뭐예요? 양식값이 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간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곡물값이 상당히 상승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요, 가나안의 특산품을 준비해서 가라. 이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산품이 뭡니까? 또 꿀, 또 몰약, 그런 특산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애굽에 나지 않는, 애굽에는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산물을 준비를 해서 이 이집트의 총리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예의를 갖추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예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예의를 딱 갖추면 저는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준비해서 이집트에 가게 되었고, 가는 것도 성경에서는 바로 그 다음 줄로 가가지고 갔다라고 하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가게 되었고, 먼 길을 여행한 끝에 이집트에 도착해서 이 요셉의 청지기와 만나잖아요. 청지기와 만나서 요셉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자, 이게 이상하잖아요. 양식 사러 왔으면 저 가서 사가지고 가 이러면 끝나는데 총리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제는 무서운 거야. 왜? 아니 왜 우리를 왜 불러들일까? 그 다음에 지금 형제가 또 하나가 갇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난번에 우리 돈 그거 잘못 가져와서 다시 가져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3절을 한번 볼게요. 23절.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게 뭐예요? 그거 네가 가져갔으면 그거 있었으면 그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지 뭐 여기서 준 건 아니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시몬도 지금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을 만나서 아주 경외를 표현을 합니다. 경외를 표현하는데 요셉에게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렸다 이러거든요. 땅에 엎드렸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예배학 시간에도 쓰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땅에 엎드리는 행위예요. 그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코를 바닥에 대고 딱 뻗어가지고 땅에 엎드리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땅에 딱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어. 이제 살려줄 것인지 죽을 것인지 그렇게 지금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건강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 우리 아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의 꿈은 완전히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객꿈 같은 꿈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너희 지금 네 아버지 잘 계시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었을 때 주의 종 우리 아버지는 평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베냐민에게 아주 요셉이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해요? 29절을 볼게요. 아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이게 그냥 하는 인사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 지금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자기 동생을 보면서 축복을 그냥 아낌없이 해주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그리고 30절 가서 보죠. 30절 시작. 예. 그러니까 그렇게 소자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를 원한다 이래 놓고 그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펑펑 혼자서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 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지금 요셉은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 동생을 지금 만났구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첫째는 감사의 눈물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서름에 복받친 눈물.
그리고요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로는 울 수도 있어야 돼요. 에? 눈물도 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정이 돼서 음식을 준비를 해서 먹게 되는데 상을 3개를 준비하죠. 상을 3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형제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를 했어요. 또 한 개는 뭐냐 하면은 함께 식사하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을 하나를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꺼려했기 때문에 상을 따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갈 때마다 느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운전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 있어요. 아랍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데요 식사 시간 되면 절대 같이 밥 안 먹습니다. 같이 밥 안 먹어요. 우리는 막 좋다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또 절대 안 먹고 자기네들만 가서 딱 먹고요. 예.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요셉의 형제들이 더 깜짝 놀라는 게 33절이에요. 33절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요셉이 앉히기를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한 거야. 루벤 앉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레위, 시몬은 지금 시몬 앉히고 레위 앉히고 쭉 순서대로 딱 앉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아마 밥이 넘어갔겠어. 이 기절할 뻔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뭡니까? 베냐민에게는 또 음식을 주는데 5배를 더 주네. 5배를 더 줘요. 와, 그러면서 자기 상의 것도 갖다가 주고 이게 뭐 정말 대접을 받는 것인지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사형받기 전에 마지막 밥을 먹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굉장한 충격들을 이들은 받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집트, 근동 모든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시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입니다. 제사장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집트도 쓰고 바로도 쓰고 다 쓰고 요셉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흉년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을 세워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답답해요. 저도 참 요새 많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승리가 우리 교회가 승리가 될 거예요.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을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요셉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풀어 가신 하나님이지만은 지금 문제가 야곱의 가정에 터졌을 때에 뭡니까?
야곱이 포기함으로 내려놓음으로 문제가 오히려 온 집안이 회복되게 되고, 또요 나중에 더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통 보면은 사회나 국가는 보세요.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편이 갈라져요. 네 편, 내 편, 목사 편, 장로 편 갈라져요. 그것은 사단이 조장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 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네 편도 내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야곱은 자기가 사랑이라고 했지만은 다른 자식들에게는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합해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돼요. 뭘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 챙겨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서로 들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교회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면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 위에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